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λέγ을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과 24장 60절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음으로 24장 60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리브가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드라마틱하지만 창세기의 내용은 더욱 더 드라마틱합니다. 아담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 5천 년 전의 이야기로 시작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살인 이야기,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이야기,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삶과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 야곱의 자녀들 특히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역사적 박진감으로 넘치고 흥미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및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야곱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 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야곱과 관련된 세 여인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인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왜 그를 위하여 라고 남성형을 사용했을까요? 임신 못한 리브가면은 리브가 그녀를 위하여 라고 했을 때 남성형인 그를 위하여 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성형인 허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2절에서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에서도 그의 태 속 그가 이르되 모두 여성형인 그녀로 번역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가 아닌 그녀에게 이르시되 그 여성형으로 번역하여야 했던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 없이 읽으면 하나님과 이삭과의 대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이 아닌 리브가한테 하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어머니 리브가한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인 이삭에게 하였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해서 얘기를 안 했다고 단정적으로 또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삭이 알았다면 27장의 유언적 축복을 맞아들인 에서에게 하려고 했을까요? 미루어 짐작한데
남편 이삭과 아내 리브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음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나이 40에 중매 결혼했죠. 그런데 성경에 리브가를 심히 아리따운 소녀라고 기록했음에도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 만나는 광경은 서로 첫눈에 반한 것 같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멀리 떨어진 다른 땅에서 와서 서로 처음 만나는 그런 남녀 사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24장에 이루어져 있는데, 하여간 결혼 후에도 아내 리브가가 임신이 안 되어 이삭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아들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100세가 될 것입니다. 그 즈음에 27장에서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남편 이삭과 맏아들 에서의 대화 내용을 엿들은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 야곱이 둘째 아들이죠.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는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의 그 말씀이 성경의 기록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슬라에는 자녀가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완전히 자녀들을 갈라서서 편애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부간의 그 대화가 실종되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그 이름의 뜻이 그 묶다, 연합하다, 잇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올가미가 있는 밧줄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사로잡는 아름다움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그녀의 행동과는 다소 좀 차이가 있죠. 영어로는 리브가가 레베카라고 하는데 그 레베카의 언어는 마르베크라고 합니다. 이는 외양간, 송아지 등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리브가라는 이름에 대하여 노끈처럼 강직하여 결단력 있고 암소처럼 부지런하여 아름다운 여인으로 좋게 풀이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속임수로 축복을 받은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감당이 안 돼서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이실 짓고 해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아내인 리브가의 오빠에게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삭은 180세까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의 장래에는 두 아들이 함께 하였는데 창세기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들 야곱이 떠난 이후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남편 이삭의 장래에 참석 여부도 기록이 없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49장 31절에 시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남편인 이삭이 묻힌 가나안 땅 mamre 앞 막벨라 밭에 묻힌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보자면 아들 야곱은 속임수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떠난 이후로 어머니 리브가와 만나지 못한 것이죠. 리브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 일단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두 주관적인 생각이 따름입니다. 그 중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거짓 축복을 받게 한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전개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자들의 주관적 상관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까지 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리브가의 자손이 원수의 성문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오심을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여간 리브가는 태중의 쌍둥이 중에서 첫째 아들인 에서가 둘째 아들인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실 세상에서 이를 이루기 위하여 남편 이삭에게는 핀잔을 받아들인 에서한테는 원한을 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주님께서 주신 구속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그녀는 묵묵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리브가가 사랑한 둘째 아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축복을 받고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라반의 두 딸 그리고 두 여종을 통해서 아들 12를 낳았는데 라반의 큰딸 레아를 통해서 먼 훗날에 구원자 메시아 예수로 이어지는 가문인 유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그 시대의 구원자 요셉을 낳았던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리브가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름 없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정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으십니다. 자신을 돌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그분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름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것이 사명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더욱 깊게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 좀 더 새롭게 우리가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여인은 야곱의 부인들입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된 야곱. 28장에서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 꿈에서 땅 위에 서 있는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꾼 내용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꿈에서 깨어나 이곳에 돌로 기둥을 세우고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29장부터 야곱의 새로운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다고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양떼를 모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도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울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당시에 여자가 양을 친다는 것은 아버지 라반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일을 하고 있던 것이죠.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본 야곱은 아마도 첫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29장 17절과 18절 앞부분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에 의하면 눈매가 부드럽기는 하지만
빛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라헬에 대하여 영어 성경에서는 lovely, beautiful을 사용하며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레아와 라헬의 나이는 얼마나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고 추정할 만한 단서도 없습니다. 학자들은 당시의 풍습으로 보아 10대였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첫눈에 반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섬기겠다고 하고 허락을 받아서 7년 동안 남자가 없는 집에서 머슴같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7년 후 야곱과 20대 초반의 그 소녀가 신혼 첫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와 첫날밤을 치르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함께 잤던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였던 것이죠. 이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왜 그러셨냐고 항의하니까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혼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 7일을 채우면 라헬과 혼인을 치르게 해주고 그리고 다시 7년을 섬기라라고 외삼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말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라반은 레아의 여종인 실바와 레알의 여종인 빌하도 같이 보냈습니다. 언니인 레아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의 4 아들을 낳고 출산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31절에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30장 1절 말씀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매지만 레아와 라헬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만 언니가 남편의 자식을 넷이나 낳을 동안 자신은 자녀가 없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을 남편에게 화풀이하는 것입니다. 이에 남편인 야곱의 대답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라헬의 얘기를 들은 야곱이 좀 당황한 것 같지만 10년 가까이 마음고생한 라헬을 달래주기는커녕 화를 낸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남편한테 줘서 자녀를 갖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납달리 2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산이 멈춘 언니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한테 줘서 2 아들 갓, 아셀을 낳았습니다. 언니하고 동생이 출산 경쟁을 하죠. 자식 경쟁을 합니다. 엄마의 출산이 끊긴 것을 알고 레아의 맏아들 루벤이 엄마에게 뿌리가 사람 모양인 성적 흥분제, 합한제를 줍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라헬이 그거를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남편과 잘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래를 한 것이죠. 이에 레아는 또다시 아들 이스라엘과 수블론을 낳고 딸 디나도 낳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니 레아는 아들 6과 딸 1, 그리고 자신의 여종에게서 아들 2를 갖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동생 라헬은 친자는 없고 여종 빌하에게 아들 2를 갖게 된 것이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라헬의 마음은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말이 아니죠. 여러분, 당시에는 자녀가 있고 없고 또 자녀의 수가 큰 권위와 부의 상징이었죠. 권력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라헬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랑을 받지만 아들이 없어서, 자기의 친아들이 없어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22장과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야곱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은 것이죠. 이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가 91쯤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내인 라헬의 나이는 추적이 어렵지만 통상 30살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떠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았으니 가족을 모두 데리고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그동안 14년 이상 집안일을 다 했던 그런 굳은 일을 다 했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도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라헬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떠나면서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간 것입니다. 이후 15년 정도 후에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산고로 죽게 됩니다. 라헬은 이렇게 해서 에브랏이라고도 하는 그런 베들레헴 그런 길에 붙이게 됩니다. 즉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자기 남편인 야곱은 물론 가족들과도 함께 묻히지 못하고 길에 묻힌 것이죠. 반면에 49장 31절에 보면 언니 레아는 야곱과 그 조상들의 묘에 같이 묻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라헬과 사랑하지 않았던 그런 레아,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서 유다를, 사랑받은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게 하셨습니다. 유다의 계보는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과정에 레아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어머니 다말, 보아스의 어머니 창녀 라합, 보아스의 남편이 된 나오미의 며느리이며 이방 여인이었던 룻, 그리고 처녀로 아이를 임신 출산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인들 한번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구속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레아와 라헬에 대하여 다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주요 인물인 유다, 요셉, 다윗 가문을 이어서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유다는 큰 언니인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며 자신의 가족을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킨 요셉은 야곱의 사랑한 라의 첫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이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외아들 이삭을,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주셨습니다. 그런 설상가상 장손이었던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3대로 내려가 야곱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매지간인 레아와 라헬이 남편 야곱에 대한 사랑의 시기와 질투로 자녀 출산을 경쟁하듯이 한 것도 모두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이 안 될 때 이삭은 무엇을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아시죠? 자녀가 없어 서러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성경에서는 라헬의 임신을 위한 기도에 대하여 언급이 없습니다. 언니 레아가 아들 6, 딸 하나, 그리고 여종인 빌하와 실바가 각각 둘씩 총 11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 라헬은 자신의 임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인 야곱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임신이 안 될 때 남편인 야곱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 부린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더욱이 야곱의 전 가족이 외삼촌이며 아내들의 아버지인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라헬은 아버지의 우상인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가져갔습니다. 이에 반해서 레아는 20장 18절에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큰 언니 레아입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라헬도 자신의 시녀인 빌하를 통하여 아들을 임신할 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언니인 레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특별한 증거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큰 아들인 루벤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둘째 아들인 시몬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리고 넷째 아들인 유다의 의미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다섯째 이사갈은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여섯째는 스불론으로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이름이 하나님과 다 연관되어 장명된 것입니다. 물론 라헬이 낳은 요셉도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미루어 볼 때 라반의 집안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믿는, 같이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아에게서는 하나님 이외의 우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만 라헬에게는 아버지 라반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칠 정도로 라헬이 우상에 대한 신념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에 대한 신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겼던 레아,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도 섬겼던 라헬, 그런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또 다른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세 여인, 아브라함의 며느리인 리브가와 그녀의 며느리인 레아, 라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 여인의 이야기를 그냥 역사적 이야기나 사랑과 증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대적의 정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시고 24장 17절에서는 며느리인 리브가에게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그녀들의 여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실 것입니다. 특히 첫째 며느리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 그리고 예수의 계보로 이어진 그런 인류의 구원을, 둘째 며느리인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구속 사역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여인들을 통하여 구속 사역을 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구속 사역을 계속 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